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내용은 성경 안에서 특별히 야곱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제 삼촌 집으로 떠나가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거의 그냥 집 안에서만 그냥 맴돌던 야곱으로서는 한 번도 그렇게 바깥 활동을 그렇게 멀리 제대로 한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무슨 뭐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지도가 있거나 대충 그 거리가 짐작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그 먼 그 하란까지 한 800km 가까운 굉장히 그 먼 곳을 야곱이 혼자서 가야 됩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가장 그가 막막해하고 힘들어할, 그리고 외롭고 두려워했을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바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얼마쯤 갔을까요? 이제 좀 잠을 청해야 되는, 하룻길 정도 갔기 때문에 잠을 청해야 되는 그 정도 거리예요. 나중에 이제 베델이라고 이렇게 지명이 소개가 되지만 11절을 유심히 보면 한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유숙했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그리고 거기 누워 잤다. 그 지역 그 장소를 계속해서 지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아하, 이 장소가 뭔가 의미 있는 장소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평범한 장소고 어떤 지역인지 이름조차 소개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 그것이 뭔가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을 암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단히 평범한 장소예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의 어떤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잊지 못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는 그런 시간, 어떤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 과거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여러 장소나
그런 공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니었는데 어떤 특별한 일로 말미암아 정말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던 그런 일들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저술가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게 되죠. 자, 그가 이제 잠을 잡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꿈입니다. 사닥다리, 이거는 어떤 계단 또는 오르막길이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특별한 사닥다리와 같은 계단이 땅 위에서 쭉 올라가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아주 특별한 영적인 그런 현상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이 자기가 지금 누워 자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고한 심령을 가지고 누워서 있는 그 현실의 그 상황이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정된 정적인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움직이는, 뭔가가 진행이 되는 현장으로서 그는 꿈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엄청난 계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앞에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근데 사실 야곱은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사인인지 무슨 복인지 사실 너무 벅찬 얘기예요. 야곱은 지금 그냥 평안하게 삼촌 집에까지만 가는 것이 지금 목적이고 소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그림으로 그에게 약속하세요. 이어지는 축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종종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 아니면 해외 유학을 가는 그 청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가끔 이제 인용을 하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야곱의 마음에 꼭 드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13절, 14절의 말씀은 너무 벅찬 그런 언약의 내용이지만 15절의 내용은 야곱이 너무너무 갈망할 만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너무 가슴 벅찼겠죠.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알지 못했구나 라는 거예요. 야곱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인식,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사실적으로 처음 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어려서부터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랐던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정확하고 또 솔직한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말미암은 두려움.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베드로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도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 갑자기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분은 그냥 특별한 존재구나. 뭔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신에 대한 그 체험을 제대로 한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자세가 낮아지죠. 대단히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결단과 헌신을 하게 되죠. 이것이 수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움, 그냥 무서운 의미에서의 압도되는 어떤 위협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그런 거기에 적합한 헌신과 결단에 혹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의 그런 특별한 경험이죠. 자, 그곳에서 야곱이 무엇을 하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18절이에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야곱의 신앙,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초보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수준에 걸맞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되는데 20절 내용을 보시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보면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조건을 해요. 조건부로 서원을 하는데 약속을 하는데 제가 뭘 지키겠는데 하나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의식주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행해 주신다면, 이것을 지켜주신다면 오케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세 가지 거기에 대한 약속, 자기가 시행하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야곱은 천성적인 어떤 약간 장사꾼과도 같은 그런 두뇌가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도 이만큼 받겠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은 지켜야죠. 하나님이 세 가지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고요.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했던 약속을 결국엔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하나님, 주권자가 되지도 않았고 돌아와서 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지 않았고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반드시라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런 야곱의 모습을 내치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며 결국에는 그가 자발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길고 야곱은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그 첫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가? 평범한 나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그 경외함을 통한 두려움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할 수 있는가? 내 삶의 어떤 결단이나 변화를 꿈꿀 수 있는가? 세 번째, 뭔가를 서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요. 물론 부족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이 혹시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뭔가를 약속하셨습니까? 그럼 꼭 지키십시오.
혹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우리가 전혀 기대치 못했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과 또 서원과 또 결단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오늘 한 날 되도록 하나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